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6장 전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읽기는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이 누린 복과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립이 31주년을 맞아서 오늘 이삭이 누린 복을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이 다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결단이 여기 보면 모든 여러분들의 또 임직하고 취임하는 분들의 결단이 되어서 그 이삭의 누린 복을 다 같이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100배 축복을 받게 된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이삭은 다 짐을 챙겨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너네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이삭은 그랄 지역에 벌써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안 보이시죠?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 지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세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도가 북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세워서 밑에 보면 광야는 보이죠. 저기 맨 밑에 광야는 보이시죠? 그렇죠? 블레셋 광야와 그 광야, 그거는 보이실 거예요, 그죠? 블레셋 광야 그 중간에 그랄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화살표로 지금 마크해주고 있는데 저기 그랄이라는 곳. 그러니까 저 지도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삭이 저 위에서부터 애굽을 향해서 쫙 내려가다가 가나안 경계선인 그랄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랄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신 거예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그랄만 넘어서면 가나안 땅이 끝이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멈춰 세운 거예요.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랄에 거주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아버지처럼 이 그랄에서도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아내라고 속이고 아내라는 말을 안 하고 내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정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시죠.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렇죠? 왕에게 걸린 거예요. 왕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에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왕이 알게 됐어요. 근데 보통 왕 같으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삭을 감옥에 가두든가 뭐 이렇게 심판할 텐데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 지역에서 그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나라를 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뭐 심판하거나 죄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지켜주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게 이삭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그의 하는 일인데 농사를 짓는 첫 해에 그는 100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분명히 부족했어요. 이삭은 분명히 두려워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짓말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마디, 애굽에 가지 말라는 그 믿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바로 교회의 모습과 같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안 간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그들 안에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마치 글 아래 위치한 그 지역과도 같은 거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위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그리고 어쩔 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흔들려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배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런 삶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세상에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 그랄이라는 곳에 있으면. 왜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은 이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거 다 갔는데 이런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서 있는데 우물을 다 메워버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약간 산 쪽으로 들어가요. 아까 지도에 보면 약간 이렇게 검은색이 있는 부분인데 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산 쪽으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옮겨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시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근데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죠? 이제는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이삭이 파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게요,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이 어떤 때예요? 가뭄의 때예요. 온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뭄이 없는 나일강의 그 젖줄 때문에 가뭄이 없는 애국으로 다 떠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세요. 근데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하며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들은 이제 메꿔버리더니 이제 그 우물이 아까웠는지 이제는 자기들 거래요.
이거 우리 거야. 그 이삭으로서는 주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삭은 주고 또 주고 그 다음 우물을 또 파죠. 이사를 또 합니다. 이사를 해요.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이삭이 우물을 파고 팠는데 이제는 드디어 다투지 않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뭐냐면 르호봇이에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는 평지도 굉장히 넓은 평지였고요, 땅도 정말 넓고요, 농사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물도 팠는데 우물도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삭은 정착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괴롭히지 않는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시기와 세상의 다툼 속에서 휘말려서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이삭처럼 우물을 파면 우물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좀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타협하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시며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사명의 땅으로 간 이삭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이삭의 결단의 모습인데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삭은 갑자기 부엘세바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부엘세바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갔을까요? 다툼도 없는 르호봇에서 왜 갔을까? 아까도 22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르호봇은 어떤 땅입니까? 다툼도 없고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평지도 굉장히 넓은 곳으로 찾은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것을 찾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삭은 23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 부엘세바로 옮겼대요. 왜 옮겼을까? 왜 옮겼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까 그 지도인데요, 그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아까 그랄에서 좀 위쪽에 부엘세바예요. 보이세요? 근데 그 밑에 경계선을 보세요. 이렇게 옆에 경계선 쫙 해서 블레셋 블레셋 나라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르호봇은 아직도 블레셋 나라에 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남의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 근데 부엘세바는 어떤 땅이냐면 이제는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 땅도 아니에요. 누구에 속한 땅도 아니에요. 글로 이사 간 거예요. 왜 이사 갔을까? 왜 이사 갔을까? 저희가 보는 대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죠.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건 지대가 높다는 거예요. 평지도 아니에요. 평지도 아니에요. 저 땅은 좋은 땅도 아니에요. 부엘세바의 저 땅은요,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옮겨갔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이삭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고 편해 보이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이삭은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벗어나서 아무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음에 주신 도전이. 여러분들, 사명은 아무리 좋고 부족함이 없어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오히려 평안할수록 두려운 것이 사명이에요. 이 길이 사명의 길이 아니지. 내가 아무리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더라도 이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엘세바는 르호봇보다 절대로 좋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끝이에요. 거기다가 남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광야랑 맞붙어 있어요. 저기는 광야랑 맞붙어 있다는 얘기는 땅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비도 정말 안 와요. 예? 우물도 벌써 다 메꾸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더 힘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하기도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봇에 비하면 100배, 1000배는 안 좋은 곳이에요. 솔직히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있을 때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농사를 통해 엄청난 식량을 확보했고 양과 소도 정말 때로 이루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도 많고요, 목자도 많아졌어요. 예. 부족 집단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이 르호봇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지만 블레셋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겁니까? 결국에는 블레셋 왕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땅에 있는 한 이삭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삭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다툼도 없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런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것보다 훨씬 불편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사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비록 르호봇은 그랄 골짜기는 물도 풍성하고 장소도 넓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도 알아, 그 땅이 좋은 거. 그러나 그 땅은 땅의 축복만 있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순종함으로 일시적으로 너에게 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하며 내 자손의 유업으로 이어할 땅은 그 땅이 아니다. 내가 그 땅에 머문다면 그 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지 모르지만 너는 평생에 그랄 백성의 하나로 살 뿐이다. 너는 블레셋 백성의 백성으로 살 뿐이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한 약속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도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해주세요.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브엘세바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는데 정말 괜찮을까? 내 모든 종들과 목자들 그리고 양떼들 이거 먹을 게 있을까? 왔어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컨펌해 주세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삭의 그 초이스를, 그 선택을 사명의 땅에 온 것을 사람의 축복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온 이 사람, 세상의 평안과 안정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척박하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땅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온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임직식을 하기 때문에 임직하고 취임하는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임직하고 취임하는 직분을 안 받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와, 월급도 안 받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수고를 하실까? 그러니까 편히 사는 걸 포기하는 게 직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직분을 맡으셔서 충성하는 것,
그게 사명의 길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임직을 하면서 시작할 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될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라는 이 약속, 임직과 취임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 자리 이 시간에 그래 나도 사명의 길에 서야지, 편안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길에 서야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은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사이 거기서도 부엘세바는 뭐라고 해요?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물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올라가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올라가야 할 곳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올라갈 곳이 있어요. 바로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감옥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난, 이렇게 태장으로 맞는 그런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주님께 만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각오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이삭이 그 마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 땅은 눈에 보기에도 척박하고 먹고 살 수도 없는 그 땅, 메마른 땅, 광야 같은 그 땅,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또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게 되죠. 죽는 그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열심히 사명의 길을 달리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죽음을 바라보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단하고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삭이 누린 축복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은 부엘세바에서 누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엘세바. 어떤 면에서 이삭의 삶은 부엘세바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부엘세바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척박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 줄 알았어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엘세바에 오니까 바뀐 거예요. 이삭이 누린 엄청난 축복을 보게 돼요. 첫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주세요. 하늘과 땅의 문제를 묶을 수도 있고 땅에서 풀 수 있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영적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영적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잠깐 믿음이 약해져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인 아비멜렉 갔을 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죠? 도망자처럼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권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농사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삭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물을 메꿔버리든가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삭을 계속해서 쫓아냅니다. 권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없었어요, 이삭에게는. 그러나 이삭이 브엘세바로 왔을 때 그렇게 이삭을 하찮게 여기던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신하들을 대동해서,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을 대동해서 이삭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창세기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야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옵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 화평하자고. 두려워서 온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굽신거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건강할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영적인 권세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초라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있기만 하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임직하게 될, 취임하게 될 직분자들의 모습이기를 또한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부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삭의 셈을 메꾸고 뺏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받을 복을 막지는 못해요.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이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방인의 눈에 하나님이 그를 복내리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물 팠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대충 알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 이후에 확실하게 찾아와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 아비멜렉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부족장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길 원해요. 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브엘세바 사명의 땅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을 공유하고 나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며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혜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30절에 그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화평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왔을 때 이삭은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이삭을 천대했지만 이삭은 그들을 후대합니다. 그들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지만 이삭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본의 아니게 복을 나눴죠. 가뭄이 든 땅에, 그렇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져요. 달라, 내 거야, 주고 와요. 베푼 거예요. 베푼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 거야 그럼 주고 가면 하나님은 그 우물의 물을 딱 막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베풀며 사니까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노라. 부엘세바에도 물을 얻게 된 거예요. 베풀며 사니까. 33절에 그가 이름을 그래서 세바라고 붙인 거예요.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이삭은 자기를 힘들게 한 아비멜렉과 최대한 화목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또다시 축복하십니다. 이삭은 샘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삭이 하는 일에 미소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이삭이 솔직히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미소를 주세요. 그냥 좋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를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늘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계시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게 바로 이대에 얻는 축복이다. 믿음의 이대가 얻는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때는 참 힘들었어요. He need to earn it. 자기가 earn해야 돼요. 이삭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좋으셨어요. 그냥 좋으셨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고요. 그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는 부족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흔들려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몸된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물론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둬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흔들리면 세상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봐요. 흔들어요.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사명의 땅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서야 돼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나누며 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이삭처럼 결단의 사명의 땅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세상에서 엑서사이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껏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